call me out upon the waters, the great unknown, where feet may fail. And there I find you in the mystery, in oceans deep, my faith will stand. Rise, my soul will rest in your embrace, for I am yours. You are mine. Your grace abounds in deepest waters. Sovereign hand will be my guide, where feet may fail and fear surrounds me. You've never failed, and you won't stop now. So I will call upon your name. Keep my eyes above the waves. When oceans rise, my soul will rest in your embrace, for I am yours, and you are mine, Spirit, lead me where my trust is without borders. Let me walk upon the waters, wherever you would call me. Take me deeper than my feet could ever wander, and my faith would be made stronger in the presence of my Savior. Spirit, lead me where my trust is without borders. Let me walk upon the waters, wherever you would call me. Take me deeper than my feet could ever wander, and my faith would be made stronger in the presence of my Savior. Spirit, lead me where my trust is without borders. Let me walk upon the waters, wherever you would call me. Take me deeper than my feet could ever wander,
My soul will rest in your embrace. I am yours, and you are mine.
네, 우리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한 공간에 모일 수는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늘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운 내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서 당분간 대면 예배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황을 보고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예수사랑교회 금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하고 또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주제는 창조 클리닉으로 오세요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제는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모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는 줌 아이디와 비밀번호 참조하셔서 매주 금요일 8시에 줌으로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는요. 우리가 10월부터 말씀 큐티를 시작합니다. 교재는 생명의 삶, 두란노에서 출간되는 큐티집인데 생명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큐티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교재를 구입하는데 정기적으로 구독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매주 토요일 9시 30분에 한컷 일러스트가 우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컷 일러스트를 통해서도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페이스북 채팅창을 통해서 함께 인사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것이 힘들지만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식도 전화하시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인사하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시간 드립니다. 네, 함께 인사 나누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저도 이제 동영상 예배로 드렸는데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으니까요. 채팅에 인사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좀 굉장히 마음이 상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좀 귀찮으시더라도 채팅을 통해서 인사 나누시고 또 소식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 시간에는 준비된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의미 있는 하루를 위한 기도. 오 하나님,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를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내게 허락하소서. 내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주심으로 사소한 것에 화내거나 조바심을 갖지 않게 하시며 유머 감각을 주심으로 항상 웃게 하소서. 특별히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심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른 사람과 당신을 유익해 하는 것이 되게 생각하는 책임의식을 갖게 하소서. 내게 뛰어난 감각 능력을 주심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행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의식함으로 나의 언행 심사와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그분의 마음을 슬프시게 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그렇게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이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의 씻음을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함께 응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라는 말을 아십니까? 지구 한편에서 일어난 나비의 작은 날갯바람이 지구 반대편 끝으로 가서는 거대한 폭풍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일종의 가설입니다. 작은 사건 하나가 나중에는 눈사태처럼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가설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중에는 이런 나비 효과 이론과 상당수 일치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쉬운 예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 사건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의 불순종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파급 효과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두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 원죄가 생겨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나비의 날개바람처럼 굉장히 미미해 보였던 이 복음의 힘이 대제국이었던 로마를 무너뜨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미약해 보였던 이 복음의 영향력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힘으로 돌변했고 결국에는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사건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마치 나비 효과와 같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 나타난 이 기적을 통해 일어난 큰 영향력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과연 이 영향이 무엇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파급 효과가 나타났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사실은 애당초 기대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그 시대의 예루살렘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한 사람이 고침받은 이 일이 초대교회 전체에 영향력을 주는 나비 효과와 같은 그런 파급 효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 일로 인해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영향력입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일을 계기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비의 날개 바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행각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사실 40년 동안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니까 아마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서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사건을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일의 근원지를 찾아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기적의 주인공을 베드로와 요한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쏠리던 관심을 주님께로 돌렸습니다. 자신들을 주목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을 주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주님이라고,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 내 인생의 중심에 두는 것, 이것이 실로 굉장히 귀한 일임을, 실로 엄청난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내 재능에 의해서, 혹은 내 노력에 의해서, 혹은 내 능력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의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베드로는 이 일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놀랍지 않은 일이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안에서는 이러한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놀라워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일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놀라운 일이 아닌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다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또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설문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관에서 여러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왜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가? 많은 대답 중에 주를 이루는 대답이 바로 이런 대답이에요. 바로 목회자가 신격화되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위해 군림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목회자들의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청년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해서 반발하게 하고 신앙을 떠나게 하고 있는 그런 설문조사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목사이긴 하지만, 저도 목회자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에 전적으로 공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목회자가 신격화될까요? 교회의 부흥을 목회자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목회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신 겁니다. 교회의 부흥도, 교회의 성장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라도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주목을 받아서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 회복의 길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주목받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이 주목받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통해 나타나는 효과, 파급 효과,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많은 이들이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깨닫게 된 죄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부인한 죄였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 중 중요한 사실이 바로 당신들은 주님을 부인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인 것, 그것이 바로 당신들이다라고 베드로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구원의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모든 부흥의 역사, 모든 신앙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에 나타났던, 정말로 이 교회 역사에서 나타났던 많은 부흥의 운동이라고 불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운동들의 이 원리는 똑같았어요. 가장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907년도에 정말로 세계 기독교 역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부흥의 운동이 한국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불리는 이 부흥의 역사도 결국에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회개의 운동이었어요. 자신들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 자백하기 시작했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부흥의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907년 대부흥 운동의 발화점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1903년도
원산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산에서 일어난 부흥운동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선교사 하디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말 그대로 복된 소리, 복된 소식입니다.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이들을 구원의 길에 서게 하셨다라는 그 소식,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로 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죽인 것이 죄인 것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죄가 죄임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그런 죄인이었다고 그렇게 그 죄의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한 것이 자신들의 죄임을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몰랐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인지하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눈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언제나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기적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나타난 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파급 효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가 축복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던지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죄인이야 라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달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의 씻음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새번역 버전인데요. 개역개정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회개는 절대 정죄의 의미가 아닙니다. 회개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묻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문에 회개함은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저주가 아니에요. 회개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없이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죄 없이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 여러분, 이 말은 그야말로 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는 못 산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영혼이 온전한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샤워하면 우리가 밖에 이제 있다가 집에 들어가 샤워를 하면 우리 몸에 묻었던 먼지들이 다 순식간에 씻겨나가지 않습니까? 회개는 마치 이와 같아요. 영적인 샤워. 우리 영혼에 묻어있는 죄를 씻겨내는 그 영적인 샤워와 같은 것이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하면 그 즉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씻겨진 죄에 대해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 시간 회개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의 없이함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두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을 다른 번역본에서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유쾌한 날 혹은 통쾌한 날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유쾌한 날, 통쾌한 날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내가 끔찍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마귀로부터 노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에게 유쾌한 날, 통쾌한 날을 허락해주는 그런 축복이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와 근심과 죄악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래서 우리가 유쾌하고 통쾌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회개가 주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길은 오직 회개하는 길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강팍한 마음을 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유쾌하고 또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함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기적, 한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특별히 그 자리에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면에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는,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회개가 축복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회개는 절대 정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묻어있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곧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회개를 통해 우리가 죄 없이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없이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삶, 유쾌하고 통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한 주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품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늘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또한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오는 그런 인생들을 사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물을 찾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다 같이 2절로 찬양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며 주님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헌하며 헌금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헌금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좋은 곳으로, 귀한 곳으로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충만케 하심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Oh, I worship you, Jesus, I worship. You're turning lives around. You are here, oh,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re mending every heart. You are here and you're mend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yeah. I worship you, Lord. And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eah, you're the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eah, sing it again. You are, yeah,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that is who you are. Oh, it's who you are, Jesus, yeah.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sing, that i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are, and that is who you are. Oh, an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My Jesus,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Oh, we lift you up.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My Jesus. Yes, it is, yeah. It's who you are, waymaker. Let's sing this together, even when I don't see it. Come on,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Come on.